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세 번째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작은 제목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잠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시대 각 영역을 흔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든 감지하고 있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흔드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개념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많은 영역을 흔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개인의 영역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지역일 수도 있고 나라 민족 또한 모든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돌아가서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시는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흔드시고 계시는 것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부르심 앞으로 본질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비하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신도교회가 흔드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흔드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흔드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흔들고 계시네 그 흔듦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일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흔드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대를 봐야 하며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앞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특징을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사사시대의 현상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길목인 제약의 삶을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서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당시 그들의 삶과 그로 인한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돌이킴 또다시 저지른 죄악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모든 일의 한마디로 그 핵심은 자기의 소견,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중심입니다. 그게 사사기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고 축복하시고 부르심 앞에 선 그들은 자기 중심대로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자라나고 그 말씀 위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서 자라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작도 말씀이고 믿음의 성장의 과정도 말씀이고 마지막 믿음의 열매 결과도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준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현실을 따라갔고 결국 그는 수월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진행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고 하물며 하나님을 쓰셨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그 모든 일하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과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신청하셨지요. 결국은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하인이 벽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며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면서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사시대의 특징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특징도 존재하고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마지막 때 많은 특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25장 앞에 24장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에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24장과 25장의 모든 비유가 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24장의 무화과 나무와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의 배경이 됐던 것은 바로 이 24장 30절과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인자의 올 때, 즉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이 인자의 올 때,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할 때, 즉 마지막 때에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몸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힐 뿐만 아니라 불에서 태워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몸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그리고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렸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열처녀의 비유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자가 결국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의 문이 닫혀버리고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렸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딱 두 절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장 40절과 41절의 이야기입니다. 40절과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인자의 올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는 무리의 특징에 대한 것도 24장과 2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몸의 부르심에 정렬되지 않은 자들, 교회의 비전 앞에 마음을 합하지 않은 자들, 교회의 부르심 앞에 함께 하지 않는 자들, 이것이 결국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 즉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며 세상 것들로 만족해하고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였습니다. 이것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안에 움직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추구하며 예상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등장했던 그 가지들이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그 종이고, 기름과 등불을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죽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결론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단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특징이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가 죄라고 인정해줘도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내 생각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내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나의 삶을 세상으로 끌고 가고 죄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몸에 정렬하십시오.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십시오. 내 기분과 감정도 삶도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몸에 붙어있는 가치예요. 할렐루야. 몸에 정렬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이할 때까지 기도와 예배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계속 기도와 예배를 불을 밝히고 있어야 지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신도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사시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목사님, 그 얘기 나 어릴 때도 주일 학교 때 들었습니다. 예수님 고도실 가고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목사님 아직도 주님 안 왔습니다.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도 들었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들었고요, 청년 때도 들었고요, 제가 집사 때도 들었고요, 권사 때도 들었고요. 수없이 매일매일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직도 주님 안 오셨어요. 오늘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 열처녀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만 깨어있던 게 아닙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자고 있었다고요? 신랑이 더디 와서. 아니 분명히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왔어. 안 왔어. 에이, 그 얘기 맨날 듣던 얘기야. 그래, 목사님 우리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의 오기 전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특징 중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덜 오니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빨리 오지, 빨리 왔으면 잠이 안 들었을 텐데. 아니 신랑이 덜 오니까 목사님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보니까 천국 갔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들 세상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립서비스라고. 그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대고서 이 영혼이 지옥 가셨습니다, 우리 슬퍼합시다, 이렇게 장례 예배 드려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뻐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권사님을 봤을 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돌아가셨어. 자식들 다 모아놓고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죽으셔도 결국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 슬퍼합시다. 이렇게 목사님 장례를 드리면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돌 던질 겁니다. 그죠? 가시라고. 지금 불렌지 가서 불치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안 오시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성숙하셔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보기에도 아주 그냥 개떡같이 믿음 태어나셔서 지옥 가셨습니다. 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대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래도 이 가정은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이 가정은 이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믿음의 유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겠구나. 그죠? 근데요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돈 던지지 목사님한테. 아마 그 자식들도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나 시험받아 상처 받았다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장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지옥 갔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의 오기 전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잠들어 있다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잠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깰 때까지 자기가 잠자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잠의 특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야 아 내가 잤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울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 잘 거야? 아 깨고 나서 아 내가 자고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려고 눕기는 해요. 근데 나도 모르고 어느 순간 내가 잠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깨어나서야 들었어? 아 내가 어제 이렇게 하다가 잠들어 버렸네? 그죠? 여러분 잠의 특징은
깰 때까지 내가 잠자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잠은 피로와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그죠? 하지만 영적인 잠은 그 어떤 것도 도움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깨워서 일어나야 비로소 내가 잠을 자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고요. 이 교회들이 잠들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뭘 모르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잠자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흔들어서 깨울 때 내가 잠들었구나, 깨어나야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잠자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비로소 깨어나야지만이 내가 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잠의 특징은 잠이 들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기억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잠꼬리도 하고요, 뒤척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반스에 손 집어넣고 가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잠꼬리도 하지요, 막 이리저리 뒤척뒤척 대기도 하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이 일어나서 막 걸어다닌대요. 그리고 방에 가서 오줌 싸고서 문 닫고 나오고, 그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오줌 싸고서 문 닫고 나오면서 다시 자기 그죠? 이불에 가서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찌린내가 난다. 그래서 막 듣더니 누가 오줌 싸서 누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뭐하다가? 자다가.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아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교회 성도 시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악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요.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고 있으니까요. 이게 잠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잠의 특징은, 잠의 특징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이 뭐 싫어해요?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는 예민해서 밖에 나가서 잠을 못 잡니다. 거의 못 자요. 그래서 잠자리가, 물론 집에서도 잠을 못 자지만 누가 이렇게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저는 바로 깹니다. 그리고 새벽에 누가 화장실 가도,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려도 깨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떠들어도 저는 깹니다. 근데 왜 깨는지 아십니까? 시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기분 좋게 깰까요? 새벽에 누가 오줌 들어갔구나? 시원하겠다. 이러고 깰까요? 잤는데 왜 깨워? 시끄러워 죽겠네. 그죠? 제 아이들이 막 아침에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참 있다가 참다가 나가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고 들어가 자거든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뭘 싫어합니까? 깨우는 거 싫어해요. 왜 깨워? 자고 있는데, 잘 자고 있는데,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회개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책망의 소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주님 오심의 소리를, 마지막 때의 경고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지금 내 잠을 깨우고 있으니까요. 이게 잠의 특징이에요. 깨우는 걸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의 특징의 일들이 교회와 성도와 시대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은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3절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인자에 올 때에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와 시대 가운데 잠에 빠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자에 올 때에 많은 자들이 잠에 빠져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들 잠들어 계시지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잠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주여 일어나시어다. 주여 일어나시어다. 나와 민족이여 깨어나시어다. 신랑이 곧 오신다. 신랑이 곧 오신다. 사람들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움직이십시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붙어 있으십시오. 몸에 붙어 있으십시오. 개인적인 일동하지 마세요. 다운받지 마십시오.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몸에 정렬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감당하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전파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렸음을 외치세요. 주님의 다스렸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눌 이러한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교회 시대를 깨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는 잠들어 있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잠들어 있는 교회, 성도, 시대를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에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서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깨워야 합니까? 신랑이 곧 오신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야 영원히로 돌아올지어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교회 성도 나라 민족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연습이 없습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사하복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다음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요. 깨어있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음을 보시고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깨어나십시오.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달려가세요. 기도와 예배로 적사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세요. 예수 앞으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문은 늘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천국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낙타가 바늘길보다 더 어렵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임자에 올 때 교회와 성도와 시대가 다 잠에 빠질 거라고. 할렐루야. 천국문은 열려있지만 과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 당당하게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임자에 올 때의 징조를 보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서 살아서 말씀대로 열매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깨어있는 교회고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는 저 어른들이 신도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마음 앞에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